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때로는 성경 읽고 나서 아멘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번 이제 30일까지 29일까지가 되겠는데 29일까지는 계속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되짚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따라왔는데 그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직언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도 생각해 보는데요. 참 이런 표현들은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61절 표현인데요. 6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선 처리가 누가복음에는 참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시선과 함께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의 뜻은 그 눈빛이 움직일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감이 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오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배에서는 우리 5가지 감각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요. 그 감각을 통해서 너희들의 기쁨을 누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실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신앙을 갖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시겠죠. 근데 그 전제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지라 심판대 위에 사람을 세울 생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지라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은 전국에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미워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감리교에서 말할 땐 선제적 은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고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유다와 베드로를 택했을 때처럼 유다가 팔 걸 안 해도 사랑하셨고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알았어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전적인 사랑이라는 게 항상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뭐 햇빛 누구나 동일하게 동일한 해를 바라보고 우리가 햇빛을 맞을 수 있고 비도 마찬가지고 그건 악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하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 해를 주셨고 왜 그 달을 주셨고 왜 그 비를 내리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감각입니다. 우리는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햇빛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참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날씨 참 좋다라고 말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날이 흐린 것을 알면서 천지의 분별을 하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가 와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제적인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셨던 거죠.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선을 같이 한번 머물러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배신했을 때 그 배신의 감정과 그 배신하는 그 눈빛을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눈빛이. 어제 대선 주자들도 나와서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눈빛들이 흔들리는지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기 강단이 있다면 내 지조가 있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잘못이 자꾸 들킬 때마다 막 손이 떨리고 동공이 흔들리는 걸 보면 아직도 불안한 게 많구나 저분들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베드로가 그 마음으로 예수를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빌라도하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헤롯이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23장 12절에 보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23장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누가복음 13장에 그 힌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3장 볼까요? 13장 1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라는 나라는 2명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 총독부가 들어섰을 때 총독이라는 사람이 와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치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식민사회이기 때문에 수장이 둘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경계하고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보다 정확히 말하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중에 유대교 지도자를 같이 세워놔서 서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놓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정치인들이라 서로 알력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통치 영역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정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서로 합의하에 해결할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알력 다툼이 생기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터졌던 겁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라는 한 동네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까요? 5장 37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5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독립운동, 우리말로 따지자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유다라고 혹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작은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폭동의 중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폭동이 나서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던 그때에 빌라도가 그것을 발각하고 그를 처단하는 사건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엔 다음과 같이 기록된 거죠.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다라는 말은 제단에 예배드리러 갔던 그때에 그 신변이 노출되자 그를 죽여버렸던 사건이 터졌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가 이 유다의 폭도를 막을 만한 권한이 갈릴리에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라는 지역은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와서 저 사람이 자기의 월권 행동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서로 통치하게 된 시기가 우연찮게 겹치게 됐고 그 겹치는 시기에 서로 간의 기득권 싸움에서 이 갈릴리 폭동이 겹쳤던 겁니다. 이게 화가 나는 거죠. 네가 뭔데 로마 사람이 와서 왜 내 통치 권역 안에 와서 네 마음대로 통치를 하냐? 그러면서 빌라도에 대한 불만사항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헤롯하고는 안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마치 지금 바른정당이라고 지금 그 홍준표 씨하고 있었던 당에서 나와서 서로 이렇게 알력 싸움하듯이 같은 몸을 담고 있는데 서로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23장 볼까요? 23장 5절입니다. 3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만 보자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빌라도는 상관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폭도 하나가 온 거예요. 근데 이 폭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긴다인 거죠. 네가 왕이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폭도 맞구나. 그런데 빌라도가 한번 떠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데려왔으니 이게 모양이 이상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건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 같지는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한번 떠보는데 이렇게 떠보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도다. 예수께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결 과제를 누구에게 던지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떠넘겨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죄가 있는지 니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해보는 거죠. 내가 볼 땐 죄가 없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라고 그랬더니 다음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한다. 5절 볼까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부분에서 빌라도가 확 와닿았던 겁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인지 아닌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던져봤는데 백성들이 강하게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익숙한 지역에 대한 소리가 하나가 들려온 겁니다. 갈릴리? 그리고 나서 6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듣고 뭘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갈릴리라는 단어를 들은 겁니다. 어라? 헤롯하고 나하고 싸웠던 그 동네 사람이야?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기회가 온 거죠? 본인한테 헤롯하고 화해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기회가 주어진 거죠. 예수가 누군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빌라도에겐 지금. 그가 구세주고 그가 이적을 행하고 이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건 뭐예요? 정치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손해를 끼칠 사람인가?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복도들이 일어나 와 하는데 저가 갈릴리에서 라는 소리를 듣고 어라? 갈릴리에서 왔어?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7절 읽어봅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때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하 잘됐다. 이참에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헤롯하고 좀 화해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어차피 나하고 상관없는 인생 예수 굳이 내가 붙잡고 있을 필요 있어? 갈릴리 사람이야? 헤롯에게 보내 라고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 기회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차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과 9절과 10절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절, 12절 볼까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실ong하고 빛난 옷을 입혀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헤롯과 빌라도가 이때 화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떤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신가요? 아니면 나의 잘못된 화해의 도구인가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좋게 해석하면 한없이 좋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둘이 화해했으니까. 근데 진짜 예수의 본질에 따라서 우리가 화해한 걸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이기 때문에 믿고 계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헤롯과 이 빌라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나의 예수라면 오늘 회개해야 될 겁니다. 정치 토론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걸까? 나라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또 보수당 셋이 합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정체성이 뭘까? 라는 의구심도 들게 됩니다. 왜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걸까 도대체 저들이? 왜 정치의 이 중심에 서고 싶은 걸까? 어떤 이득을 위해서 마치 헤롯과 빌라도처럼? 그렇다면 하지 못하면 못한 자리가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를 도구 삼아 나의 득을 취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도구 삼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헤롯과 빌라도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도구 삼지 마시고 예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도구로, 예수가 도대체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내 기준점이 어디인지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도구 삼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예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주객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예수가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내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